성막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사이를 허물고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처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애굽과 진수계지기 20번째 영상으로 출애굽과 진수계지기 마지막 영상입니다. 출애굽기 7번째 단락의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40장 38절입니다. 주제 성모로는 출애굽기 40장 33절 하반절에서 34절로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단락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9장 43절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 성막을 완성함입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구체적인 단락의 세부적으로 7단락을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35장 1절로 36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은 예물을 드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막 건축을 위해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인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성막 건축을 지도했습니다. 둘째는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성막은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셋째는 출애굽기 37장 1절로 29절에서 언약궤와 상과 등대와 향단을 만들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하신 모든 규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상은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진설병을 올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등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으로서 영원히 주무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향단은 향을 피워서 그 향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확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는 출애굽기 38장 1절로 20절에서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은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 제물을 완전히 태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이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정결의 상징적 행위입니다. 이어서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거룩함과 은혜의 장소에 대한 구분입니다. 다섯째는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로 성막과 성막들에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들입니다. 이는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자발적 헌물입니다. 여섯째는 출애굽기 39장 1절로 31절에서 제사장들의 거룩한 옷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어깨의 보석에 12지파 이름을 새기는데 이는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상징입니다. 특히 제사장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어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봇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연결 통로 역할의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봇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의 상징으로 에봇을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일곱째 출애굽기 39장 32절로 43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역사를 마쳤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단락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33절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의 역사를 마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모든 기구를 제자리에 두어 봉헌했습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단락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을 완성하자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것은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는데 성막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사이를 허물고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처소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은 하나님의 임재로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은 성막을 통하여 예배로 나아가는 신앙 고백 공동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안에서 살아야 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신학적 메시지를 강력히 선포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과 신앙 고백 공동체의 존재의 본질을 밝히고 이스라엘의 총회, 즉 신앙 고백 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언약 백성을 시내산, 즉 지성소로 인도하셔서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녹아져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가 친숙해지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레위기와 친숙해지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